자, 오늘 우리 로마서 15장 우리 14절에서 21절 말씀을 가지고 복음이 약한 자를 치료하는 사역자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할 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우리 복음으로 믿음이 연약하고 부족한 우리 성도들을 치유하는 사역자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저희 교회 수요일 날은 우리가 사역자 훈련을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사역자 훈련을 하면서 사역자 훈련에 참여하신 분들이 자기의 사역지를 다 기도로 발견을 했어요. 나는 말씀의 사역자가 돼야 되겠다. 나는 기도의 사역자가 돼야 되겠다. 나는 현장 사역자가 돼야 되겠다. 나는 새신자 사역자가 돼야 되겠다. 나는 치유의 사역자가 돼야 되겠다. 라고 미션을 붙잡고 지금 많은 성도들이 우리 사역자 훈련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사역을 하는 것보다 우리가 더 중요한 것이 뭐냐? 그러면 조금 나의 정체성을 좀 확인하는 그러한 시간이 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가끔 하나님 앞에 세 가지 질문을 하나님 앞에 던지면서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제가 몇 살까지 살까요? 제가 몇 살까지 살까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아무 대답이 없으셔. 몇 살까지 살까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하나님, 내가 온누리교회 담임 목사인데 온누리교회 앞으로 몇 년 동안 영향을 끼치면서 살까요? 그랬더니 하나님 응답이 없어.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뭐냐? 그러면 앞으로 어떤 인생 작품을 남길까요? 이 세 가지를요, 저는 항상 기도하기 전에 하나님 앞에 질문을 한번 해봐요. 그랬더니 저 마음속에 감동이 오는 거 있었어요. 그게 뭐냐? 그러면 너 몇 살까지 살 거 걱정하냐? 너 온누리교회 몇 년 동안 영향 끼칠 것을 걱정하냐? 너 인생 작품 남길 걸 걱정하냐? 그런 걱정하지 말고 오직 그리스도 한 분만으로 만족해라. 그리스도 한 분만으로 만족해라. 하나님이 저한테 주신 응답입니다. 자, 제가 사실은 저 인생의 좌우명이 로마서 14장 8절이거든요. 내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우리가 사나 죽으나 주의 것이로다. 자, 내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뭐냐? 내가 주의 것이로다. 주님 한 분만으로 나는 만족한 목회자가 되어야 되겠다. 자, 제가 이런 결론을 내렸더니 사도 바울도요, 우리가 로마를 복음화했던 사도 바울의 가장 중요한 사역이 바로 우리 고린도후서 3장 5절에 나와 있어요.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가 무슨 일이든지 우리에게서 난 것 같이 스스로 만족할 것이 아니니 우리의 만족은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나느니라. 자, 여러분 사도 바울이 로마를 복음화했지만은 사도 바울의 24시는 뭐냐? 그러면 바로 여러분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한 거예요.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했더니 사도 바울의 25시가 여러분 로마를 복음하는 역사에 일어났고, 또 사도 바울의 영원은 뭐냐? 곳곳에 여러분 제자를 남겼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의 24시는 여러분 무엇이 되어야 되느냐? 사역하기 전에 우리는 오직 복음, 오직 그리스도 한 분만으로 우리는 만족한 인생을 살아야 된다. 그게 우리의 최고 사역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늘 여러분들은 나에게 질문을 해봐요. 나에게 만족함이 있냐? 한번 질문을 해봐야 됩니다. 자, 나는 세상에서 어떤 것으로 만족하면서 사는가? 한번 질문을 해봐야 돼요. 사실 우리가 세상을 아는
모든 지식도, 사랑하는 자의 이로도, 또 소유도, 또 많은 재물도, 높은 지위와 명성도, 많은 지혜도, 그 어떤 세속의 자랑도 결코 우리 인생의 진정한 해답과 온전한 만족을 주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인간은 하나님이 여러분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함을 받았기 때문에 여러분 세상의 어떤 지식, 위로, 소유, 재물, 여러분 지위, 명성, 지혜를 가지고는 만족함이 없도록 하나님이 창조해 놨어요. 자, 그렇다면 우리 인간은 여러분 하나님을 만날 때만이 만족하도록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창조했어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창조의 원리가 뭐냐? 그러면 새는 여러분 공중에 날아다닐 때 만족하면서 사는 거고, 여러분 물고기는 여러분 물속에 여러분 있을 때 만족하면서 사는 것이고, 나무는 여러분 땅속에 박혀 있을 때 만족하면서 사는 것처럼 우리 인간은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과 함께하면서 살도록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창조하신 것입니다. 자,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을 했어요. 우리의 만족은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나느니라. 자, 여러분 성삼위 하나님께만 여러분 참 만족이 있음을 우리가 고백을 해야 돼요. 그러므로 인간은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 하나님으로부터 참 만족을 맛보고 누릴 수 있기에 오직 예수님이 그리스도고 나의 주인이고 나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실을 고백할 때 우리 인간은 여러분 만족하면서 살 수 있는 것입니다. 또 우리 인간은 언제 만족하면서 살 수 있느냐? 그러면 하나님 떠난 문제, 제 문제, 사단의 문제를 해결 받을 때 우리 인간은 만족하면서 살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 세상에 우리가 석가모니, 여러분 공자, 맹자, 그 어떠한 성자도 여러분 그리스도가 될 수가 없어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 예수님만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여러분 나의 그리스도가 되신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가 나의 그리스도 될 때 여러분 우리 인간은 여러분 참 만족을 누리면서 살 수 있게 돼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 나의 24시는 오직 그리스도 한 분만으로 만족한다. 그러면 나의 25시는 사역자가 되는 축복 속으로 들어가는 것이고, 나의 영혼은 여러분 내 주위에 70군데의 영향을 끼치는 그러한 전도제자가 돼야 되겠다. 여기에 여러분 응답을 받는 여러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가시나무 새라고 하는 새가 있어요. 가시나무 새. 그런데 이 가시나무 새는요, 이 생애에 딱 한 번 노래를 부르고 죽는다고 합니다. 이 가시나무 새가요, 죽을 때 어떻게 죽느냐 그러면 아주 가시가 날카로운 가시나무를 찾아가지고 그 날카로운 가시를 향해서 여러분 온갖 힘을 모아가지고 손살같이 날아서 가시에 박혀버린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가시나무 새는 그렇게 죽어가면서 온몸으로 죽어가면서 인생에 단 한 번뿐인 노래를 부르는데요. 그 노래는 노래라기보다도 온몸으로 부르는 고통의 절규가 아닌가. 그런데 이 소리가 얼마나 이 가시나무 새의 이 소리가, 죽어가는 그 소리가 가시에 박혀 손살같이 날아가서 가시에 박히면서 죽어가는 이 가시나무 새의 그 소리가 여러분 신비롭고 아름다운지요, 어떠한 고통을 가진 사람도, 또 여러분 암 환자도 가시나무 새의 그 고통의 소리가 아름다운지, 이 소리를 들으면 여러분 고통이 다 사라지고 여러분 암 환자도 치유되는 그러한 여러분 너무너무 아름다운
그러한 소리라는 거예요. 자, 가시나무 새는 죽으면서 여러분 자기는 고통을 느끼면서 죽지만은 그 노래를 부르면서 다른 사람이 가시나무 새의 소리를 들을 때 너무너무 이 새의 소리가 여러분 아름다워서 여러분 듣는 사람들은 여러분 고통이 치유되고 우울증이 치유되고 여러분 암이 치유되는 역사가 일어난다는 겁니다. 그러면 저는 이 가시나무 새의 애화를 들면서 이 가시나무 새는 우리 예수님하고 똑같은 거 아니야. 우리 예수님도 십자가에서 가시밀관을 쓰시고 우리 인간의 죄를 위해서 절망과 고통과 아픔을 한 몸에 지시고 십자가에 못 박히면서 요한복음 19장 30절에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를 다 해결했다는 겁니다. 우리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가시밀관을 찢으면서 피 흘리시면서 여러분 내가 목마르다 하면서 절규를 느낄 때 저와 여러분들은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 안 받는 순간이 된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정말 이 가시나무 새의 애화를 여러분 마음속에 딱 담으면서 그렇구나. 나에게 어떤 문제, 실패, 이기고고 낙심이 될 때 내가 오직 그리스도를 외치고 그리스도를 믿을 때 나의 모든 고통 문제가 해결되는 시간이구나. 이렇게 믿는 그러한 여러분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한 주간도 여러분들의 고통이 여러분 다 해결되어지는 그러한 한 주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자, 오늘 본문 로마서 15장은요. 로마서 12장부터 좀 이해를 해야 돼요. 로마서 12장은요. 하나님의 자녀는 영적인 영향력을 입히는 삶을 살아야 된다. 그러면 그 영적인 영향력을 입히기 위해서 로마서 12장 1절 2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영적인 예배를 드려라. 여러분 시댁 친정에 영적인 영향력을 입히면서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려면 여러분 하나님 앞에 우리가 매주일마다 예배를 드릴 때 여러분들의 예배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산제물 영적 예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정말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드리는 진정한 예배는 뭐냐? 그러면 이 앞주일날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주를 위하여 살자라는 말씀을 받았으면 이제는 주를 위하여 살기로 결심하고 오늘 예배에 참석하시면 여러분들 친정 시댁뿐만 아니고 여러분들 지역에 여러분이 현장에 가지 않아도 여러분의 기도로 여러분들의 삶으로 여러분 영적인 영향을 끼치는 여러분 귀한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예배에 참석하신 여러분들은 여러분 하나님 앞에 영적인 예배를 드림으로 정말 여러분들 주위에 여러분 영적인 영향력을 입히는 여러분이 됐으면 좋겠다. 자, 그 다음에 로마서 13장에는요. 자, 우리가 세상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이냐. 그걸 말씀해 주고 있어요. 자, 우리는 세상의 현장에서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복음적인 시각을 가지고 24시 깨어있는 영적 체질이 되라는 겁니다. 다시 말씀을 드리면 창세기 3장, 6장, 11장 사람은 다 자기 중심, 물질 중심, 성공 중심의 세상의 가치관에 다 함몰되어 있어요. 이럴 때 우리는 세상에 나가서 영적인 영향력을 입히는 삶을 살아라. 그 다음에 로마서 14장의 말씀은 우리가 교회 생활을 할 때 교회의 공동체는 바로 저와 여러분이 복음의 공동체 아닙니까? 그러면 복음의 공동체라면 저와 여러분들은 완전히 생명 살리는 원네스가 돼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온누리 교회는 복음을 가진 교회이기 때문에 우리가 생명을 살리자. 여러분 이 일에 우리는 원네스가 돼야 된다.
그래 저는 여러분들에게 꼭 부탁을 드리고 싶은 거 있습니다. 그게 뭐냐 그러면 교회는 건물이 크다고 좋은 교회가 아니고 여러분 환경이 좋다고 좋은 교회가 아니고 진짜 하나님이 보실 때 정말 이 시대에 하나님이 필요한 교회는 좋은 교회는 여러분 복음만 전하는 교회 그리고 전도하는 교회 여러분 생명 살리는 교회가 하나님이 보실 때 가장 필요한 교회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여러분 필요한 교회에 앉아 있으니까 여러분들을 통하여 정말 우리가 생명 살리는 일에 원것이 되어지는 하나 되어지는 정말 공동체가 되어지는 그러한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자, 그러면 로마서 15장을 시작하면서요. 사도 바울은 로마서 12장부터 14장까지 믿음이 연약한 자들을 비판하지 말고 그들을 받아줘라. 그런데 이제 로마서 15장에는 그러면 믿음이 연약한 자의 약점까지도 담당을 하라 그랬어요. 약점까지도 담당을 하라. 여기에 담당한다라는 말은 원어적으로 보니까 내가 갚아야 될 빚이 있다는 의미죠. 자, 저와 여러분들은 사랑의 빚진 자의 의식을 가지고 연약한 자를, 복음이 연약한 자를, 믿음이 연약한 자를 여러분 책임지는 이 일에 저와 여러분 사역자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연약한 자를 살리고 여러분 정말 믿음이 연약한 자들을 복음 안에서 견고히 세워나가는 그러한 이 시대의 사역자가 여러분이 되셔서 여러분들 주위에 복음의 영향력을 끼치는 그러한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자, 그러면 첫째로 연약한 자를 살리는 복음의 제사장 역할을 우리는 해야 됩니다. 자, 우리 로마서 15장 우리 14절 15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네,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선함이 가득하고 모든 지식이 차서 능히 서로 권하는 자임을 나도 확신하노라. 그러나 내가 너희로 다시 생각나게 하려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더욱 담대히 대략 너희에게 써노니. 자, 사도 바울은 왜 우리가 복음의 제사장 역할을 해야 되느냐? 그 이유가 내게 주신 은혜가 많기 때문에 그렇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가 너무 많다. 자,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복음을 받은 것은요, 이 지구상의 75억 인구 가운데서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가장 축복하실 이유 중에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미국의 어떤 선교사님이 벼락 맞는 것보다 더 힘든 것이 우리가 이 시대에 복음 받은 거라네요. 복음 받은 거? 자, 여러분 75억 인구 가운데서 우리가 원색 복음을 들을 수 있다. 또 원색 복음을 가졌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 중의 은혜라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내게 주신 여러분 은혜를 받았으니까 우리는 남을 칭찬하는 데 인색하지 말아라. 그 말이거든요. 남을 칭찬하는 데 인색하지 말아라. 자, 여러분 사도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나서 발견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했어요. 하나님의 은혜. 다시 말하면 여러분 바울은 예수님을 만나기 전까지 여러분 완전히 율법주의의 대명사 아니었습니까? 율법을 지고 예수 믿는 자를 잡아들이는 것이 여러분 하나님을 올바로 여러분 섬기는 것이라고 철저히 사도 바울은 믿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바울에게 다메섹 도상 사건은요 인생의 전환점이 왔어. 그래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후 바울에게 있어서 율법적 열심은 전부 다 복음적 열심으로 다 바꿔졌어요. 그러면서 바울의 24시는 뭐냐?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
여러분이 정말 원색 복음 속에 있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 여러분이 사역자가 된 것도 하나님의 은혜, 여러분이 중직자가 된 것도 하나님의 은혜, 또 여러분이 일꾼이 된 것도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라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는 그리스도, 이 원색적인 복음을 가졌으니까 우리는 어떤 역할을 해야 되느냐고요. 우리는 어떤 역할을 해야 되느냐, 이 시대에. 우리 로마서 15장 16절을 읽어볼까요? 이 은혜는 곧 나로 이방인을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이 되어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 직분을 하게 하사 이방인을 제물로 드리는 것이 성령 안에서 거룩하게 되어 받으실 만하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다면 우리는 이 시대에 어떤 역할을 해야 되느냐고요. 어떤 역할을 하라고 그랬어요? 이 시대에 복음의 제사장 직분을 감당하는 역할을 해라. 우리 15절을 보니까 복음의 제사장 직분을 감당을 해라. 그러면 복음의 제사장 직분을 다른 말로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이라고 그랬어요.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은 여러분 복음을 전하는 사역자를 말하는 겁니다. 우리가 일꾼이라는 말은 원어적으로 자기를 희생하여 공적인 일을 행하는 자, 자기를 희생하면서 공적인 일을 행하는 자를 우리는 일꾼이라고 그래요. 70인역에는 여러분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의 사역을 나타내는 데 주로 사용을 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복음의 제사장 직분을 우리는 감당을 해야 되는데, 여러분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 복음의 제사장 직분을 우리는 어떻게 감당을 해야 되느냐고요. 그것이 바로 여러분 이방인을 제물로 드리는 역할을 해라고요. 이방인을 제물로 드리는 역할을 해라. 좀 이 부분을 제가 조금 더 여러분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인간은요, 여러분 창세기 3장 사건으로 인해서 하나님과 원수 관계가 됐는데 예수님의 피 제사로 우리는 하나님과 화목함의 축복을 얻었어요. 그렇죠? 예수님의 피로 하나님과 내가 여러분 화목의 축복을 얻었다. 그래서 구약에는 여러분 이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여러분 반드시 제사장이 필요했어요. 제사장이 필요했어요. 그래서 구약 성경에는 여러분 아무나 제사장이 될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이후로 복음을 가진 누구도 여러분 다 우리는 이 시대에 제사장이 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 성경 구절이 바로 우리 베드로전서 2장 9절이죠.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보니까 복음 가진 자는 누구나 다 왕 같은 제사장이 될 수 있다. 그러면 왕 같은 제사장은 어떤 역할을 해야 되느냐? 바로 복음의 제사장 직분을 감당해야 되는 것이다.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이 돼야 된다. 그러면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 여러분 복음의 제사장 직분의 역할은 어떤 역할이냐? 그러면 여러분 불신자들을 여러분 하나님 만나도록 해야 되는 것이다. 다시 말하면 여러분 불신자를 불신자를 교회와 불신자를 여러분 전도해가지고 제자화시키는 그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여러분 복음의 제사장 직분의 역할을 하는 것이다. 저는 우리 새가족 도우미들이 이렇게 너무 내 눈에 멋있을 때가 있어요. 그럴 때가 언제냐 그러면 여러분 새가족이 딱 왔을 때 다른 사람 다 관심이 없어.
그런데 새가족 도우미들이 새가족 옆에 딱 앉아가지고 같이 찬송도 찾아주고 성경도 찾아주고 옆에서 이렇게 잘 이끌어주는 그 역할을 할 때 너무 멋있어. 새가족들이, 새가족 도우미가, 새가족이 교회 오면 복음으로 잘 이끌어주는 그 역할이 바로 복음의 제사장적 역할이다. 자, 여러분 교회는 여러분 이런 사람 저런 사람 다 있어요. 여러분 교회는요, 여러분 하여튼 팔도의 사람 다 모였고 생각과 마음, 여러분 체질이 다 달라. 딱 교회는 하나로 하나 되면 돼요. 뭘로? 복음으로 하나 되면 되거든요. 복음으로 하나 되면 되잖아요. 그런데 중요한 거는 뭐냐? 그러면요, 우리가 복음이 약한 분들, 우리 믿음이 연약한 분들을 우리는 여러분 복음화, 교회와 제자화 시키는 그 역할을 해야 되는 것이다.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이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 온누리 교회는 여러분 누가 뭐라고 해도 한 사람 한 사람 여러분들이 여러분 이 시대에 여러분 복음의 제사장 직분의 역할을 하는 그러한 여러분들이 됐으면 좋겠다. 그래서 무조건 사람을 여러분 살리는 일에는 생명 걸어라. 하나님이 그럼 무조건 여러분들 축복하신다. 그래서 새가족이 교회 오면 무조건 복음화 시키고 무조건 교회화 시키고 제자화 시키는 그 역할을 하는 것. 그것이 바로 복음의 제사장 직분을 감당하는 것이다. 저는 이번에 우리 투표를 해봐야 알겠습니다만은 투표해가지고 아무쪼록 이번에 우리 임직자로 장로로 권사로 우리 안수 집사로 선별된 분들은 정말 복음의 제사장 직분을 감당하는 임직자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번에 임직받는 분들은 제가 봤을 때요, 정말 하나님이 축복하실 수밖에 없는 임직자가 아니냐 그런 생각이 들어져요. 왜냐 그러면 이제 저희 교회가 여러분 이곳에 온 지 이제 3년이 넘었잖아요. 3년 전에 해야 되는데 여러분 3년 동안 준비했어요. 우리가 3년 동안 준비했는데 하나님이 이번에 임직받는 분들에게 여러분 준비한 것만큼 하나님이 응답과 축복을 주시지 않겠습니까? 큰 응답과 축복을 저는 주실 거라고 믿어요. 그러면 이번에 우리 장로가 되고 권사가 되고 안수집사 된 분들에게는 반드시 5가지 축복이 임하기를 바랍니다. 첫째는 대표적인 축복이다. 이 시대에 이번에 임직받는 분들은 무슨 일을 하든지 여러분 복의 근원이 되는 대표적인 축복. 1% 아내들은 축복을 받는 여러분 됐으면 좋겠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다른 사람들은 사업이 안 돼. 너무 힘들어. 그런데 이번에 임직받는 분들은 앞으로 여러분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사업 속에 1%의 축복이 임하기를 바랍니다. 그게 대표적인 축복이거든요. 두 번째는 여러분 시대적인 축복이 임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 시대에 최고의 여러분 성령 충만하고 믿음 충만하고 칭찬받는 증인이 되기를 바랍니다. 시대적인 축복입니다. 세 번째는 기념비적인 축복입니다. 앞으로 이번에 임직받는 분들은요, 여러분들 후손에 여러분 천년까지 영향을 끼치는 그러한 기념비적인 일이 이번에 임직받는 분들에게 나타나기를 바랍니다. 기념비적인 축복이 임했으면 좋겠어요. 그 다음에 여러분 근원적인 축복이 임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여러분들 이 시대에 정말 최고로 응답받는 근원적인 치유가 여러분들이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근원적인 축복은 바로 근원적인 치유가 이번에 일어났어요. 정말 여러분들 인생을 살면서 가장 평안하게 인생을 사는 그러한 우리 임직자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번에 임직받는 분들은요, 불가항력적인 축복이 임했으면 좋겠습니다. 빌립보서 4장 13절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여러분들 하는 일에 하나님이 능력을 주셔서 여러분들 앞으로 무슨 일을 하든지 만사형통하는 그러한 여러분들 앞길에 여러분 장애물이 없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여러분 불가항력적인 축복이다. 그래서 이번 한 주간 우리가 특별 새벽 기도를 통해서요, 우리가 바울의 동력자라고 하는 그러한 메시지를 우리가 일주일 내내 받았잖아요. 꼭 우리 이번에 우리 권사님, 안수 집사님들은 다 이번에 새벽 기도 때 메시지를 좀 참조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그 가운데서 가장 저 가슴을 찔렸던 이 바울의 동력자가 있어요. 로마서 16장을 우리가 16장 인물들은 다 알잖아요. 그런데 골로새서 4장에 바울을 도운 동력자 가운데서 가장 저 마음속에 정말 저 우리 온누리교회 이러한 동력자들이 있어서 김한권 목사는 너무 행복하다 함을 느꼈거든요. 그 동력자가 바로 아리스다고입니다. 아리스다고. 자, 골로새서 4장 우리 10절 11절 한번 읽어볼까요? 나와 함께 갇힌 아리스다고와 바나바의 생질 마가와 이 마가에 대하여 너희가 명을 받았음에 그가 이르거든 영접하라. 유스도라 하는 예수도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그들은 헬라파이나 이들만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함께 역사하는 자들이니 이런 사람들이 나의 위로가 되었느니라. 아멘. 자, 골로새서 4장의 일꾼들이요, 바울의 다 동력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바울의 동력자들 가운데서 가장 저 마음속에 담겼던 바울의 동력자가 바로 아리스다고예요. 아리스다고. 그러면 이 아리스다고는 어떤 인물이냐 그러면요, 항상 바울 옆에서 바울을 도운 것이 아니고 바울의 여러분 사역을 도운 동력자예요. 바울의 사역을 도왔어. 그 바울의 사역이 바로 여러분 전도, 선교, 제자 사역 아니었습니까? 그 일을 도왔어요. 그 일을 도와. 어떻게 도왔냐? 그러면 여러분 사도행전 19장 29절에 보면요, 여러분 에베소에서 여러분 폭동이 일어나가지고요, 바울이 여러분 곤역을 치렀던 일이 있어요. 바울이 돌팔매를 맞을 때 가장 앞장서서 여러분 바울을 보호했던 인물이 바로 아리스다고입니다. 아리스다고. 너무 멋있잖아요. 그러면 왜 이 아리스다고가 여러분 에베소 폭동이 일어날 때 여러분 그 돌팔매를 다 맞아가면서 여러분 바울을 보호했을까요? 바울의 사역 때문에 그래서 바울의 사역 때문에. 그 다음에 사도행전 27장 2절에 보면요, 바울이 유라굴라 광풍을 만났을 때 여러분 광풍에 배가 부딪혀 여러분 배가 뒤집힐 때도 그 유라굴라 광풍 배 안에 바울과 함께 있었어요. 그 인물이 바로 여러분 아리스다고입니다. 아리스다고. 광풍 속에서도 아리스다고는 함께 했어요. 그 다음에 골로새서 4장 10절에 보면 나와 같이 갇힌 자다 그랬어요. 나와 같이 갇힌 자. 그러면 여기에 나와 같이 갇힌 자, 어디에 갇혔냐? 그러면 바울이 여러분 감옥에 갇히니까 아리스다고도 바울을 따라서 함께 여러분 감옥을 선택해서 감옥 안에서 감옥 옆에 바울 옆에서 여러분 바울을 도왔어요. 바울의 음식도 돕고 바울의 기도로 돕고 여러분 바울 옆에서 감옥 안에서 너무 멋있다. 그러면 이 아리스도가가 여러분 왜 이 감옥까지도 바울이 감옥에 들어가니까 바울까지도 함께 했느냐? 그러면 바울의 사역이 너무 귀중하니까 그런 거예요. 바울의 사역이 너무 귀중해서 전도 선교 제자 사역이. 여러분 이번에 이렇게 임직받는 분들이 여러분 저는 뭐 잘나고 똑똑한 사람 원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아리스다고와 같은 목사님의 사역이 너무 귀중하니까 내가 목사님을 동력자로 도와야 되겠다. 그런 마음이 있으면 누구나 다 여러분 이번에 임직자가 돼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오늘 그 응답이 오늘 여러분들의 있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우리 온누리 교회는 여러분 정말 믿음이 연약하고 여러분 복음이 약한 자들을 여러분 돕고 살리는 여러분 제사장적 역할,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들이 여러분들이 다 되어져서 하나님이 보실 때 여러분 정말로 여러분들을 이 시대에 70나라, 70지역, 70종족, 70제자를 살리는 응답의 여러분들을 통해서 이루어지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둘째로 인생의 모든 여정을 복음의 확장에 올인을 해야 됩니다. 자, 우리 로마서 15장 17절 19절 한번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일에 대하여 자랑하는 것이 있거니와 그리스도께서 이방인들을 순종하게 하기 위하여 나를 통하여 역사하신 것 외에는 내가 감히 말하지 아니하노라. 그 일은 말과 행위로 표적과 기사의 능력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이루어졌으며 그리하여 내가 예루살렘으로부터 두루 행하여 일루리곤까지 그리스도 복음을 편만하게 전하였노라. 아멘. 자, 이 사도 바울은요,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자신이 이방인을 위한 복음의 제사장 직분 역할을 했는데, 복음이 여러분 예루살렘으로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일루리곤까지 여러분 편만하게 전달이 됐다. 여러분 여기에 여러분 일루리곤은요 어디를 말하는 것이냐 그러면 지금의 크로아티아, 보스니아, 세르비아, 알바니아 지역을 말하는데, 여러분 일루리곤 지역의 아래에 지금의 그리스 성경에 여러분 마게도냐가 위치해 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예루살렘에서부터 일루리곤까지 복음을 편만하게 여러분 전하는 역할을 하게 된 것입니다. 자, 우리가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거는 뭐냐 그러면요, 자, 우리가 이 복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붙잡아야 될 언약이 뭐냐 그러면, 나는 70군데 지교에 영향을 끼치는 사역자가 돼야 되겠구나. 그리고 지금부터 내 인생이 대교구 제도에 동참하는 237나라 5천 종족의 복음화를 위한 선교 플랫폼을 짜야 되겠구나. 여기에 응답을 받는 여러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 교회가 70인 제자의 시작이 뭐냐? 바로 1+1+1이라고요. 일주일에 한 명 영접하고 한 명을 교육하고 한 명을 제자화시키는 그 일을 해야 된다. 자,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뭐냐 그러면요, 자, 바울이 예루살렘에서부터 일루리곤까지 복음이 편만하게 진행된 것은 바울의 능력으로 된 것이 아니다. 19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9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 19절에 보니까 이 일은 말과 행위로 나타난 것이 아니다. 오직 성령의 능력으로, 하나님이 표적과 기사의 능력으로, 또 성령의 능력으로 복음이 편만하게 이루어졌다는 겁니다. 여러분이 하나님 나를 통하여 복음이 편만하게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이 기도한다면 하나님은 반드시 나를 통하여 여러분 성령의 능력으로 복음이 확산되는 그러한 증인으로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사용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2장 4절 5절을 보니까, 자, 한번 읽어볼까요? 자, 우리 한번, 이 말은 너무 중요하니까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여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이 있게 하려 하였노라. 자, 우리가요 복음을 편만하게 전하고 여러분 복음의 제사장 직분을 감당하기 위해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나의 지혜의 말로 되는 것이 아니고
성령의 능력으로 되는 것이고, 또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심이니라. 여러분, 하나님이 나에게 능력 주시면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성령의 여러분 나타나심으로 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여러분이 정말 복음을 확산시키겠다고 여러분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성령의 내주, 성령의 인도, 성령의 역사가 여러분들에게 일어나서 정말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통하여 1+1+1의 주역이 되는 여러분이 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그 주차장에 보면 새로 프랑카드를 하나 걸어놨어요. 당신은 현장 선교사입니다. 여러분, 교회 오면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들 현장에 가서 여러분들이 바로 복음의 제사장적 역할을 하는 현장 선교사가 여러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생명 살리는 현장 선교사. 그러면 하나님이 반드시 여러분들을 축복하실 줄로 믿습니다. 결론으로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미국 뉴욕에 소방서장을 지낸 휴 보너라고 하는 이 소방서장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소방서장이요, 이런 말을 했어요. 나는 잠을 잘 때 침대 위에 걸린 소방벨 소리가 아무리 작게 울려도 그 소리에 민감해서 잠을 깨지만 우리 아내는 아이가 빠스락 소리만 내도 벌떡 일어납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우리 아내는 소리에 민감한 것이 아니고 우리 아내는 사명에 민감한 것입니다. 와, 대단한 말을 했어요. 그래서 여자들이요, 아이를 키울 때 뭐 빠스락 소리만 나도 일어나는 거는 아이를 사랑해서 일어나는 게 아니고 아이를 키워야 되겠다고 하는 사명감 때문에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남편들은 아이가 빠스락해서 여자들이, 아내가 잠에서 깨면 확실하게 칭찬을 해줄 필요 있어요. 당신 사명감이 대단하다. 자, 성도 여러분은 어떤 소리에 민감하십니까? 여러분들은 어떤 소리에 민감하십니까? 우리는 복음을 증거하라는 하나님의 음성에 민감해야 됩니다. 복음을 증거하라는 하나님의 소리에 민감해야 돼요. 생명을 살리는 일에 우리는 민감해야 됩니다. 그래서 생즉명이라는 말이 있어요. 살아있다는 것은 누구나 다 사명이 있다는 것이다. 그래서 오늘 결론적으로 모든 성도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의 일꾼으로서 복음의 제사장적 직분을 24시 감당하면서 복음 확산에 여러분 주역이 바로 여러분들이 되셔서 여러분 이 시대에 정말 우리는 여러분 복음의 제사장적 역할을 잘 감당하는 사역자가 바로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귀한 은혜와 축복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을 듣고 복음의 약한 자를 치료하는 복음의 제사장적 역할을 감당하는 사역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축복하시옵소서. 나의 사역의 시작이 그리스도 한 분만으로 만족하는 그러한 나의 사역이 되게 하시옵시며, 정말 하나님, 우리는 다른 것에 민감한 게 아니고 생명 살리는 일에 민감하는, 사명에 민감하는 저희들 되도록 응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 동안도 하나님 1+1+1의 주역이 내가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코로나에 영향받지 않고 이럴수록 깨어서 기도하고 정말 깨어서 복음 전하는 하나님 귀한 사역자가 될 수 있도록 응답을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